세계 렘넌트 대회에 제가 참여해서 수요일 날 오전 강의 끝나고 해외 신학교 5개 신학교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직원들하고 그 해외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은 준비와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5개 학교에 나라에 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해외 신학교하고 협약식에 참석해서 그 해외 신학교의 대표자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게 저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뒤에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고 저는 학교 대표로 협약식만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전 강의 후에 그날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 중요한 단체들 대표자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근데 그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 찬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무대 뒤에 가서 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무대 뒤에 가서 봤더니 거기 이제 찬양하신 분들 한 30명, 저희 목사님장 한 30명 되는데, 그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 화장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나비 넥타이를 맨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 나비 넥타이를 다 맞춰서 매어줘요. 이런 걸 다 하고 또 바로 이제 나가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가서 찬양 2곡을 하고 오는 건데, 제가 그 무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하고 같이 나가면 찬양 뭐 잠깐 하는 건데, 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그거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가서 뭐 찬양만 하고 오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것만 보지만,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입술도 발라보고요. 생전 처음으로 나비 넥타이도 매보고, 그렇게 됐는데, 참, 뒤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강단에 와서 예배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토요일 날 오셔서 뭐 총사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도 준비하신 일, 뭐 음향도 미리 점검하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만약 무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대에 한번 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누군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뒤에서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담겨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소중한 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치유 프로그램을 3주를 참석하고 왔잖아요. 3주 프로그램 참석하는 그 마지막 날 저녁인데요. 오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이면 다 끝나고 이제 내일 가시는데 프로그램이 9시 반에 끝나요.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랬는데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상당히 지성적이고 또 능력도 있게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 장로로 세움을 받으라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자꾸 권면하는데 자기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출타하는 경우가 많대요. 출타하는 경우가 많고 바쁘니까 교회 제가 헌금을 하지만 아무도 뭐 장로직분 맡아서 헌신하는 건 제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구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자기 친한 친구가 한의사인데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야, 너 한번 병원에 와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친구가 다 조사를 하더니 너는 체질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 한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출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집에서보다는 사 먹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만 사 먹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몇 달 동안 고기만 먹었더니 나중에 병이 온 겁니다. 병이 와갖고 막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명은 모르겠고 몸에 너무 독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 왔어요. 이제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밤에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저를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건물 바깥에 이렇게 망을 쳐놓고 모기 안으로 망을 쳐놓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걸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건 불도 없는데 경음악을 딱 틀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불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불빛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비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3주 동안 봤는데 목사님에게는 제가 상담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뭐 돈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여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사업상.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타락하는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인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셨구나.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이렇게 청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무슨 기본적인 얘기를 내가 못하겠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걸 믿냐?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냐? 집사님을 속이고 망하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믿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냐?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적이 있냐? 제가 질문했어요. 없대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상담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부터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뭐가 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물론 집사님이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회개할 수 있냐? 그랬더니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믿고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집사님을 괴롭히지 않도록 끝내라.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평생 이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리고 제가 예배소서 2장 5절과 6절을 읽게 해서 이걸 가슴에 담으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집사님의 허물을 위해서, 저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신다. 이걸 집사님 평생에 붙잡고 살으라고 제가 그 말씀을 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참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문제가 있나요? 그 죄의 저주를, 그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허물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로 인한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정말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직 검사님이 밤에 옷을 다 벗고 밖에 나와서 춤추고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검사 되려면 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 밤중에 옷을 다 벗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춤추며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뭔가에 잡힌 거잖아요. 그 뭔가가 뭡니까? 그 사단에게 그 생각이 잡힌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 많이 공부한 사람이, 그 위치 있는 사람 왜 홀라당 옷을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변가도 아닌데. 해변에는 그래도 바지라도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자리라고 하는 거에 감싸고 살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밤에 옷을 홀라당 벗고 춤을 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상태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의 현주소가 뭔가, 저는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감옥 안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뭐 별거 없다 그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살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할까? 뭐 부럽잖아요. 나도 말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기분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 어떤 말 듣고는 우리가 막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화책들을 좀 봤거든요. 그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무더위에 당나귀 끌고 가는데 한 농부가 보더니 아니 이 무더위에 왜 당나귀를 끌고 가냐 타고 가지.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야. 왜 끌고 가지 타고 가지. 타고 가야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타라.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 아버님이 타셔야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야. 저게 뭐야. 그 애는 말이야 걸어가고 말이야 나이 먹은 저 아버지가 저 낙나귀를 타고 저게 뭐야 저게. 애가 불쌍하지도 않나 그런 거예요.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리고 또 아들이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 세상 망쳐들었구만. 제 젊은 것은 이거 타고 말이야. 늙은 애비는 저거 걸어가고 저게 뭐야 저 꼴이. 세상 말세야 그런 거야.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잖아. 그게 안 되겠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둘이 같이 타자. 그 당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농부가 또 보더니 아니 저 당나귀가 말을 못하지만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저 당나귀 2시간이나 타고 저게 뭐냐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말이 맞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여러분도 읽었을 어떤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 입장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입은 뚫렸으니까 다 말합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은 존중하고 사람의 말은 참고하지만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사람의 말을 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주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원했습니까? 주님이 원한 자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원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뭘 잘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모세가 자기가 막 애써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한 거잖아요. 다윗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해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전하는 교회를 없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이 축복 속에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가 사시던 땅에 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시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땅에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그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땅에 살면서 지금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됐어요. 형들은 나이가 더 많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7살이 됐으니까 이제 일을 할 만한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일하는 데 가서 네가 도와주면서 일을 배워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형들이 일하는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그냥 잘못한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가서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엄마가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좀 더 예뻐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을 또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은 색깔도 다르지만 옷이 긴 옷이에요. 좀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그런데 야곱은 변함없이 이 요셉을 다른 자식보다 더 사랑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어디에서 뭘 했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갔어요. 더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난 겁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야곱이 살았어요. 자, 이 야곱이 살았는데 이 야곱에게 또 누가 있어요? 형 예서가 있잖아요. 형 예서도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좁아. 근데 더 좋은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또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남았냐? 야곱이 남았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이스마엘도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아니니까 떠났어요. 더 좋은 땅을. 예서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으로 떠났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디서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 마지막 언약을 성취할 그 땅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언약,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한 그 언약, 이것을 그 후대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사는데, 가정의 일상사 아닙니까? 여기 사는데 요셉이 17살이 돼서 일을 시켰더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 얘기합니다. 고자질한 거죠. 여러분,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한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요,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가 되겠다고 하게 됐냐면, 자, 야곱의 아들들이, 큰 아들들이 일을 하는데 누구 일을 하죠? 야곱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일을 해요. 아버지 일, 자기들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목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형들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유익이 안 되도록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이제는 컸으니까 알잖아요. 자기 판단을, 이건 형들이 옳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형한테, 형,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아버지한테 손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잘 지내려면 절대 고자질하면 안 돼요. 같이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 같이 하게 되면 왕따 안 당해. 근데 요셉이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아버지의 일이면 내게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니까 손해보게 되냐 그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일이지만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는 건 왜 일하죠? 유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게, 물론 실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를 끼치게 일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형들에게 가서 일을 도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하는데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못된 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요셉이 훗날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대부분 노예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할까요? 일 안 하면 얻어 맞으니까 안 맞게 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주인만 안 보면 대충 눈 가림식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보디발 장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유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보디발은 많은 사람을 쓴 사람이요. 그럼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저 노예들, 저게 눈치 보는지 대충 하는지 요령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 저건 똑같은 노예인데 저거 다르거든, 저거. 저게 보니까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거든. 그러니 가정 총무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디발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게 노예로 들어왔는데 다른 노예가 달라. 저게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는 거죠. 자, 보시죠. 누구인들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주인만 안 보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령 피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집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총무가 되는 거죠. 또 훗날에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 안에서
내가 억울해가 감옥에 왔단 말이야. 요셉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이야 어떻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왔냐, 늘 그 얘기 할 거 아니냐. 요셉은 거기 가서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내가 혹시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에는 많은 사람을 수없이 거쳐갔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모든 죄수들이 왔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고 뭐 먹을 거나 더 달라고 맨 그런데 저 요셉은 저 다르거든 저게.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에게 또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우연이겠냐. 벌써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이요 생각이 달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내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하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총리가 됐잖아요. 자, 총리가 돼서도 뭐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중심이 내가 일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죠.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이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게 우리 자세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알랑알랑 하고 뒤에 가서는 뭐 엉뚱한 짓 하고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채석옷도 입혀줬어요. 정말 이 자식만 편애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시죠.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지만 요셉이 영적인 아들인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12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기도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12 아들 다 소중하잖아요. 12 다 소중한데 유독 이 요셉은 통해. 영적인 거 통하다니까.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하고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사명이 통해요. 관심이 통해요. 그러면 보시죠. 12 아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통하는 애는 더 마음이 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삼성그룹 아닙니까?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 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셋째랍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큰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왜 이병철 회장님이 셋째한테 물려줬을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통했단 말이에요. 통한 거예요. 이 기업을 이끌어갈 만한 자식이 저게 셋째면 셋째구나. 그래서 셋째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야 저거 뭐 이병철 회장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은 관심 없고 셋째만 편애한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늙어서 낳은 아들이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이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아들입니까? 영적으로 통해요. 기도가 통해요. 사명이 통해요. 여러분 보시죠. 어떤 부모님들 자식이 여럿이면 다 소중하잖아요. 어떤 자식 하나가 자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소중하죠. 다 귀하죠. 그런데 특별히 야곱에게 이 요셉은 이 아이가 영적인 아들이라니까.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들이라니까. 이 아이가 사명이 있다니까. 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시죠.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이드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드로가 모세를 일방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세에게 축복받을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이 없고 말씀도 희미하고 영적으로 어떻고,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그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우연히 야곱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다르고, 기도의 사람이고, 사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전체를 보는 눈이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저놈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더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도자에게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부모에게 축복받으셔야 돼요. 이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뭘 했을까요? 저는 다락방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요셉을 더 아꼈잖아요. 특별히 요셉을 더 아꼈는데, 그러면 요셉을 아끼면서 야, 너는 다른 아들보다 귀하니까 옷이나 좋은 거 입고 밥이나 좋은 거 먹고 돼지같이 뚱뚱하게 그렇게 살찌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요. 뭘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 말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아들아, 나는 어릴 때부터 큰아들이 아니어가지고 장자가 되고 싶었다. 그게 내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에게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형 미움을 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내가 지금까지 부모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실제 체험했다. 그래서 내가 베들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웬일이냐? 삼촌 라반의 집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하나님 라반을 막아주셨다. 또 형 예서를 막아주셨다. 또 너희 형이 또 문제에서 일으켰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게 다락방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하나님의 증거를 그 자식이 말해준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뭐 했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아들에게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아들에게 뭐 했겠냐 말이에요. 먹을 것만 많이 처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했겠냐 말이에요. 옷이나 좋은 거 입어라 말이에요. 그것만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야곱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을 그 아들에게 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한이 그 요셉에 전달된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한을 가지고 전하는 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심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심은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죠.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요셉이 승리하니까 다 살았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하면 주변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이 가슴에 한을 품고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론 잘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 붙잡았잖아요. 그 우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다락방 해야 돼요. 내 후대들에게.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다락방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주변 사람이 사는 길이고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게 민족이 사는 길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 쓰임받는 축복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